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교훈,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받고 마침내 그 거룩한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우리도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또 장사되어지고 또 그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이동되어지고 또 묻히게 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는 과연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 굉장히 이것이 유니크한 형벌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형벌에 죽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로마 제국에 반항을 하고 반역을 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어떤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에 관한 죄를 지었으면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 중에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가면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형벌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증언해 놓았냐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죽은 사람들, 형벌에 받아서 죽임 당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는 뭐가 더 특별하다는 거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라바 앞으로 가셨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굉장한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른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이 말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개념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왕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로마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반역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죽어요. 반역죄로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왕이요 하나님 앞에 아들이다라는 이 중요한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에 관한 죽음이었나 할 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거룩한 신분과 거룩한 생명과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죽음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독립이 되었든지 어떤 인권 운동이 되었든지 어떤 전쟁에 대한 부분이 되었든지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매겨 놓으셨던 정체성, 그것을 드러내는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게 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다. 그러니까 내 죽음도 유익하더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선언을 해가야 될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요 제사장임을 선언하셨듯이 나도 이 선언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하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그 과정들, 어떠한 과정인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34절 말씀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합니다. 이 말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어떤 고백을 내어놓으셨는가 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과정,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 버림받는 과정,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대화를 해가다 보면 사람마다 섬기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내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어떤 삶의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를 같이 사용하는데도 막상 들어가 보면 자기 하나님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버려져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자리가 무엇이냐면 자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관념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삼각김밥 틀 안에 밥을 넣으면 삼각형처럼 보이고 사각형 틀에 넣으면 사각형처럼 보이듯이 나만의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하나님이 다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백 나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이 사흘이 지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의 하나님이 버려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내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다 내려놓아지는 그 자리,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고 완전히 버림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회복의 신앙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도 이 고백을 내어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고백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훈한다라고 할 때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줘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셨듯이 우리도 그 선언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 선언을 위해 우리 삶을 들여갈 수 있고 또 나의 십자가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 여기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